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용접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용접을 못합니다. 근데 시키면 해야죠. 군대입니다. 네. 용접을 합니다. 앞에 뭘 쓰라고 얼굴 가리는 걸 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네. 약간 녹색 거울이 가운데 있어갖고,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보이니까 이걸 띄워놓고 그냥 합니다. 용접을. 네. 용접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나름.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막 저를 깨웁니다. 근무를 서야 되니까 새벽에 다 깨우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네.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네. 이 증상을 아달라시라고 합니다. 아달라시. 네. 왜냐하면 눈을 보호해주는 보안경을 앞에다 들고 이렇게 용접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안 있기 때문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의무대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나 못 간다고 그냥 배째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배짱도 부려보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주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신앙인은 이 영적 전투를 잘해야지 영적으로 강건한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생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져라, 거꾸로 얘기하면 건강해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생활입니다. 자신과 전투를 하고 또 온갖 유혹과도 전투를 합니다. 또 변화가 마귀와도 전투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태함, 게으름, 좋지 않은 습관, 또 여러 가지 성품들, 때로는 남을 질투하는 마음, 시기심, 이런 것과 또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상대는 역시 말할 수 없이 사단이, 마귀가 가장 강한 상대입니다. 이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강건해야만 합니다. 내가 더 강해야만 합니다. 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미천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신앙도 쇠약해지고 용기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더 규칙적이고 절제된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명을 통해서 보다 더 규모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의 건강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참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부실하고 결함이 많을 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존합니까?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책에 중독되기도 하고 일 중독이라는 말도 생기기도 하고 뭐에 의존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영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할 수 있고 정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신앙의 최대의 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그만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의 지혜는 아마도 천사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 사단의 지혜와 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다 아는 것, 이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란 완전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한 모습이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허리는 몸의 상하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무엇보다도 허리에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육중한 허리띠를 허리에다 잡아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허리띠를 메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냐 하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만 합니다. 허리띠가 느슨하면 어떻습니까? 이 허리 바지 내려가지 않게 딱 잡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뭔가 또 역동적인 동작, 활동적인 동작을 할 때는 괜찮을까? 걱정도 하고 미리 예비 모션도 취하고 손이 자꾸 갑니다. 허리로. 왜? 흘러내리면 창피합니다. 자, 그 말씀의 중심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말씀으로 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낙오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돈에 유혹받아서 이단에 넘어간 목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편지가 옵니다. 정기적으로 옵니다. 그것도. 뭐 마태 지판? 어딘지 아십니까? 또 뭐 황아무개 하면서 어느 빌딩 해갖고 편지가 옵니다. 뭔가 누군가 뜯어봤더니 마태 지판은 아니고 다른 지파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똑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목사들도 유혹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목사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약하면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허리를 든든히 동어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은 가슴 흉배에 붙이는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군이 전투에 나가려면 우선 가슴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슴에 적의 화살을 맞으면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그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노충배를 가슴에 이렇게 보호하고자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가슴의 보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 속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후들후들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뜨끔뜨끔하며 자꾸 생각나고 두근두근거려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졸도할 정도가 되기도 하고, 심장에 부은 사람들은 조금 더 괜찮을 거야 자기 체면을 걸으면서 행동을 하면, 죄를 지으면은 뭔가 불안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영적 생활이나 기도 생활하는데 불안합니다. 죄를 지면 마음이나 양심이 역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꾸 고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전에 지은 죄를 고발하고 참수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죄를 졌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죄를 졌었는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위선 떨지 마. 비웃습니다. 견디다 못한 루터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사단은 이렇게 아주 조그만 죄의 흔적만 가지고 있어도 참수를 합니다. 사단은 물고 늘어지는데 명술입니다. 자꾸만 옛날 일을 기억나게 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옛날 일을 자꾸 망각하는데 사단은 옛날 것도 다 끄집어내서 너 이때 이랬잖아, 너 이때 이랬잖아, 우리를 찌르고 생각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꾸만 고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마음에 불을 지피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슴에 호신경, 즉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양심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신은 발을 보호합니다. 든든한 신발을 신으면 산이든 자갈밭이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평생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도로가 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잘 된 아스팔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꽃길도 걸어갑니다. 와, 이 길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환상적이다. 셀카 찍어야 사진 딱 찍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길만 걸어갑니까? 때로는 산에 가서 산악지대도 걸어야만 합니다. 자갈밭도 걸어야만 합니다. 가시가 돋아난 밭도 때로는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장애나 산악지대면 길이 없기 때문에 새 길을 개척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운명도 개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운명은 개척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개척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잘나서 머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DNA를 조사하면 똑같습니다. 왜? 한국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못 살까요?
몽골 사람들도 거의 한국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DNA를 조사하면. 일본 사람도 거의 한 95%? 하여튼 90% 정도 되는 가족이라고 보니까, 네.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같은 두뇌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몽골리안 누출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에도 한국이라고 불리는 종족이 있고, 중국에도 고구려 후예라고 불리는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신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 총신대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목사님이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네,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모스크바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의하고 왔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자, 당신은 여자.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모가 조금 부족한 것, 키가 조금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것, 그리고 머리가 조금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것, 아니면 조금 더 못난 것, 아니면 환경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좀 부족하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외모가 부족하면 외모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환경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관합니까? 다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들이야말로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땅에서 태어나서 큰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통하고 있고 전 세계로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은 얼마든지 바꾸고 개척하고 때로는 재창조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 신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과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민족도 변화되고 그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고 변화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은 별보다 아닙니다. 개척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손에 방패를 가지고 무슨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전투에서는 이 방패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화살 끝에 송진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날렸습니다. 이것을 화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의 진지에 불을 붙여 날리면 어떻습니까? 불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불난 거 구경한 적 있습니까? 재밌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끔찍합니다. 예. 사단은 오늘날에도 이 화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음란의 화살도 날리고, 교만의 화살도 날리고, 쾌락의 화살도 날리고, 갈등의 화살도 날립니다. 음란의 화살,
음란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정욕이 막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갈등의 화살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갈등합니다. 또 집집마다 불화의 화살이 쏟아지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화목하지 않고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패를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투하려면 군인들이 육중한 철모를 머리에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철모가 그냥 모자였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격장에서 감적을 나가서 총알이 몇 발 맞았나 실었는데 앞쪽에 표지 있는 쪽으로 가 있어야겠죠. 타서 제 옆에는 다른 간부가 앉아 있었고 저도 거기 딱 앉아 있었고 그 간부는 모자를 벗어서 딱 철모죠. 하이바를 벗어서 딱 놨는데 바로 앞에 놨습니다. 저는 사병이니까 모자 못 벗죠. 사격장이니까. 간부는 자기가 간부니까 그냥 벗은 거고. 근데 유탄이 날라왔습니다. 유탄입니다. 정확히 날라온 것도 아니고 유탄이 날라와서 그 하이바 딱 때리니까 하이바가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쓰고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구나.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총이 하이바가 군인들이 쓰는 이 철모가 뚫린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성그룹에서 아주 좋은 하이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거보다 더 좋습니다. 수출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머리가 보호됩니다. 소총으로 바로 갈려도 뚫리지 않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인들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중계하고 말씀을 중계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넘기다 보면 신천지도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신천지뿐만 증거하겠습니까? 구원파나 여러 이상한데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오염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저분이 얘기하는 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도 다 좋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이렇게 이단에 빠졌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는데 와서 하소연을 해요. 어머니도 알고 있대요. 근데 나오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대요. 왜? 이미 그분들이랑 인간관계가 형성돼 갖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봐는 유혹과 머리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세상 풍조들을 머리에서 잘 걸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방어용 무기였는데 신앙인들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고 피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격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검이 필요하는데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사단이 해왔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 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봐. 상황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방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 말은 검으로 내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필요할 때는 내리치기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내리쳐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쭈물쭈물 이 말씀이 왜 이 말씀 입속에서 머릿속에서 주문하다 보면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낚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완전 무장한 후에 정신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정신 무장은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믿는 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시냐 하면 방심이 실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심의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딴 일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틈이 보여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바쁘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쁜 게 축복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바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믿음을 나누고 그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간의 틈이 많으면 딴 생각하고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성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컵에 물을 가득 담아주고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집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상이 그 컵을 가지고 집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재상에게 묻습니다. 집 뒤에 무엇이 있던가요? 누굴 보았습니까? 컵에 물이 넘칠까봐 조심하느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집중하고 이거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넘치지 않게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해서 가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은 누굴 만나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칭찬을 들었는지, 비난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면서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적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무엇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